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다리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이제 58년 뒤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에는 바로 학자와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허락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줍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라. 그리고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고 또 끝으로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창고지기들에게는 에스라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라고 항목들을 이야기했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송으로 7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본문 8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보면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이렇게 숫자 또 지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주 특이한 그런 말이 있죠. 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직접 이 에스라 자신이 나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3인칭으로 설명하지 않고 1인칭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경험하고 옆에서 본 사람처럼 본 사람이 기록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내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냥 제3자가 그 글을 기록하는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 그가 또는 그 사람이 또는 에스라가 이렇게 기록을 해도 되는데 여기서 왜 내가 나라는 그런 1인칭 시점에 글을 이렇게 썼을까? 내가 드러난다는 일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결국 내가 드러난다는 일은 뭐냐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 귀환 중에서 내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일을 내가 지금 책임을 진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감추어지는 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일하기도 쉽고 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부담도 적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지금 이 일의 중심에 있다고, 그것을 지금 서술하는 장본인, 주인공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이 일을 책임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냐면, 이미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포로 귀환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포로 귀환했을 때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였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잘 지을 것이라고, 아주 쉽게 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한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곧 가면 저렇게 그 고레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이렇게 빨리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지역에 미리 살고 있었던 그런 정착민들,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시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자마자 다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그 일이 중단이 됐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그 후로 성전이 완공된 지 58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던,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또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 그렇게 쉽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다시 간다는 것은 이것 또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겠다, 세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짐이거나 또는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스가랴가 내가라고 하는 그런 중심의 이야기들도 있지만 2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그런 족장들의 대표,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이들도 역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기억되지 않고 그냥 감추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고, 또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걸 다 알고 계시나, 이렇게 중심의 인물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빛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하고 퇴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언급된 세 사람은 그야말로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에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핫두스는 다윗왕, 왕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도 중심 인물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스룹바벨도 역시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고 예수아도 역시 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에는요, 좀 더 세분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학자 에스라,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지파, 그리고 왕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정치와 또는 그 말씀과 제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두 번째 포로 귀환의 그 멤버들,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이렇게 제사장들과 다윗 왕의 계열에 자손들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약 한 1,400여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쭉 보니까 여기에서 1,496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보니까 아까 에스라처럼 다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들은 왕의 직분으로, 다스리는 직분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1월 1일에 바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8일째 되는 날에 아하와 강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는 사람들의 총 숫자를 이렇게 보면은 총 1,775명이 약 그렇게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남자들만 포함된 걸 보면 남녀노소 다 합치게 되면 약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움직였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출발을 하면서 이제 이 아와 강가에 다시 정착을 하면서 재정비를 하는 거죠. 재정비. 그런데 이때 에스라가 이 각각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하는 직무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앞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이 앞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은 또 그 성전에 있는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에 그 레위 사람들의 구성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온전한 레위 사람들 또 온전한 제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찬양대에 서고 싶고 누구는 악기 다루는 자리에 서고 싶고 어떤 사람은 짐승을 잡는 자리에 서고 싶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자리에 서고 싶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런 뒤치다 거리라고 하나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리에 서고 이게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게 큰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조각들이 맞춰지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비면 그것은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귀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귀한 거예요. 에스라가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사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상태로 가서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요. 족장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명철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시비아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요. 거기에 보면 족장 이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도 없고 느디님 사람들도 없다. 그러니까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족장들은 뭐 앞에 기록된 그 족장들 말고 아마 그 사람들의 뭐 지도자들, 지도급 인사, 레위 사람의 특별히 레위 사람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 아마 그쪽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가시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벨론 북쪽으로 이 아와 강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리고 그 지역에 레위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의 명령을 받고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레위 사람들 또 느디님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 아마 이런 사람들을 동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한 명철한 사람이 있었대요.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또 세레바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리고 형제들 18명을 데려오고 19절에 보니까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18절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전체 상황을 이 단어로 이 문장으로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렇게 데리러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레위 사람들과 또 느디님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 가면 이거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한 1500km 되는 그 거리를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순종하여 나갔다는 거죠. 그게 무엇으로 가능했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또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그래서 희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가득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역사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그리고 그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도 총 약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전체적으로 1775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리고 여기 뭐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8천에서 9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조금 갔을까요?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약 5만 명 정도 수많은 그런 짐승들과 예물들을 가지고 갔어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갔을까요?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미 또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힘든 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 고생을 하고 또 거기를 가야 돼. 거기에 가서 또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가라고 했지만 아무나 다 못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환경에 막히거나 또 중단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그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되어지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바세코 화재 회복과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또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모든 아픔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로뎀 교회를 새로 준비하면서 장소도 찾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전도팀 훈련이 시작되는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예배, 또 교회, 사역을 위해 우리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운데 에스라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또 제사장들과 왕의 계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지파별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재정비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없어 그대로 출발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느디님 사람들을 모아 함께 출발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서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온전한 성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지체드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